오늘 성탄절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성탄 네 번째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제목이 조금 유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그위에 늘 계시더라. 성령이 늘 충만하신 분이셨다, 그 말씀이죠. 의롭다는 말은 이제 믿음으로 사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경건하다는 경건의 삶을 힘쓰는 분이시다. 경건의 삶이 여러분 말씀, 묵상, 또 기도, 말씀과 기도죠. 여러분 영성 훈련 다른 게 영성 훈련이 아니고 내가 말씀 앞에 늘 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영성 훈련하는 겁니다. 영성 훈련은 가가지고 방언 받는다고 그런 게 영성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또 새벽에 교회에 오셔든 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 위로하실 분.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로마의 압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계엄 선포되니까 다 놀래가지고 계엄만 떨어져도 얼마나 이게 삶이 구속이 되고 제약이 많아요.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 원수들이 들어와서 총칼로 다스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힘든 삶이겠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분을 기다린다. 또 여러분 그 훨씬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포로지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강제 노역하고 채찍에 맞고 그 사람들의 그런 힘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실 분, 구원하실 분, 해방하실 분, 이게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 위로자를 기다리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즉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녀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이라는 분은 현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시는 분이고 또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분이시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의롭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경건하게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 생활에 그런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이걸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뭔 그런 일이 있디 아니? 뭔 그런 일이 있냐? 일반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뭔 그런 일이 있냐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를 마치
정신병자 보듯이 봐요. 네, 정신병자 보듯이. 청문회 정말 그곳에서 자기 신앙을 표출하면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동물을 원숭이 보듯이 봐요. 네. 누가 진짜 원숭인데 누가 진짜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해서 사람 됐다는 것,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사람 아담 하와를 만들어서 그 두 부부를 통해서 계속 인류가 이렇게 퍼져나온 이 창조론을 믿는 게 정말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원숭이 100년 만년 놔둬보세요. 원숭이 사람 되나?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옳다고 믿고 있다니까요. 그게 옳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대부분들이 그래요. 무슨 말 하다가 어디 하다 이렇게 와버렸죠? 너무 깊이 와버렸죠. 삼천포로. 자, 시몬이라는 분을 우리가 아무튼 본받으면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은 곳에 기록이 돼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내가 다시 오마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본인이 하신 약속을 안 지키시겠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으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셨던 이 시므온이란 분이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의 그 부모가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날이에요. 자, 우리 아이 나옴이 이제 며칠 이제 있다가 처음으로 아이 데리고 교회에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님을 지금 잘 이렇게 싸가지고 처음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왔어요. 뭐하러 왔냐면 그 모세의 법대로 이제 그 첫 해에 난 남자들은 이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율법이 있어요. 율법에 그게 초태생 규례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님도 큰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 제일 첫째로 태어났어.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 이제 초태생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제 예수님을 드린다는 것은 그냥 그 의미로 이제 희생 제사를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왔는데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는 거냐? 이때 시몬이란 사람이 평생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령이 항상 그 위에 계시는데 그날 딱 감동을 주신 거예요. 27절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셨는데 뭐라고 오셨냐면, 야, 빨리 성전 올라가 봐라. 네가 꿈에 그리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갔는데 마침 27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에. 할렐루야. 시몬이 딱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저분이 내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자다, 선지자 예언하신 그 메시아다, 딱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났을 것 같아요. 광채가.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십계명 받으면서 얼굴에 막 광채가 나가지고, 광이 나가지고요.
밑에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모세야 무서워서 우리 너 못 쳐다보겠다. 수건으로 좀 가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뭐 황금덩어리도 아니고 뭐 막 빛이 나겠어요. 그런데 시몬의 눈에는 그게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오시냐? 강한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사도 바울만 그냥 그 빛에 쏘여가지고 아이고야 나 죽겠네. 눈 다 시력 잃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아기 예수님이 그냥 광채가 난 거예요. 그리 딱 알아보고 시몬이 가서 그 아이를 빼앗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뭐라고 찬송하냐면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주제여, 주제라는 것은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주제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내가 주님을 봤사오니,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사오니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말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이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나이다. 보고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아이를 안고 아이를 보면 그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막 눈동자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잖아요. 그 손, 그 코, 얼마나 사랑스럽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시몬이 지금 나이가 막 80 넘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들 미친 거죠. 손자들 보면 막 미치는 거죠. 그래 지금 시몬의 심정이 그거예요.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예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태어날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로 하여금 막 예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그 예언을 성취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까마득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런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났다고 그래서 유대 민족만을 위한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방을 위한 모든 열방을 비추는,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태를 뵌 마리아의 배가 복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마리아는 정말 복받은 여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자예요. 성자를 10달 동안 잉태할 수 있는 영광을 얻고, 그 성자를 자기 몸으로 친히 낳는 그 영광을 누리고, 성모가 되는 그 영광을, 이거는 딱 한 사람만 누리는 거잖아요. 복받은 여자는 마찬가지. 그러나 신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넘겨주는 그런 그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지. 그래, 그 태가 복 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 예수 성자가 태어난 그 땅이 복 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자할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 구원자가 오리라. 얼마나 복된 땅이에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얼마나 복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정말 그 선민 이스라엘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래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은혜는
은혜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요?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예? 은혜 받아봐야 바로 그 다음 나가면서 까먹는데 예? 나가면서 시험 드는데.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그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세상에 이단 계수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은혜를 발로 차버린 거죠. 먼저 됐지만 나중 됐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다. 우리는 저 극동,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근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훨씬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가 복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막 찬양하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우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셨을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마리아하고 요셉밖에 몰라. 마리아에겐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줬고, 요셉은 마리아 데려 무서워 말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가 현명해서 가르쳐줬고. 그런데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함부로 발설을 못해요. 왜냐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4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나사렛 시골에 숨어 사는 거잖아요. 근데 너 어떻게 알았지? 예루살렘에 있는 분이 어떻게 알았지? 근데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그 부모들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미리 또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다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해방돼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흥할 것이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 멸망의 화가 임할 것이다. 또 예수님은 많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습니까? 미움을 받습니까? 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공격을 받습니까? 그것을 이제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다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로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나로 인하여서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 다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 욕도 먹을 수도 있고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 미움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 시므온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경배하고 또 그 부모를 축복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성탄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경배해야 돼요. 경배하라, 경배하라, 경배해야 돼요. 성탄절에는 예수를 경배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예수님의 이 성탄은 단순히
그 예수님 생일을, 성탄이라는 것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생일이잖아요. 그 생일을 그냥 축하하고 그냥 뭐 우리끼리 기뻐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그냥 축하의 의미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축하하는 것만으로는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하만으로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단순한 생일 축하 파티가 아니고 그 축하를 넘어서 우리가 정말 예를 갖추어서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개 왕의 생일도 그냥 아무렇게 축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정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또 온 세상, 죄악에 빠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란 말이에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생일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끝내면 그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일 파티 하면 친구들 초대해 가지고 케이크 불 켜놓고 이제 막 친구들이 막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잖아요. 그럼 이제 주인공이 촛불을 훅 하고 끕니다. 그럼 이제 막 박수 쳐주고 선물 주고 또 그리고 이제 이제 친구 초대했으니까 맛있는 거 이제 차려놨잖아요. 맛있는 거 나눠 먹고 그리고 이제 뭐 게임하고 놀고 그리고 끝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생일 파티 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제도 이제 저희 장모님이 생신이셨어요. 근데 장모님 생신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한 방 먹고 장모님 생신도 모른다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차 몰고 갔습니다. 근데 그 처남이 이제 아들이니까 식당 딱 예약해 놓고 거기에 이제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케이크 딱 이제 켜고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 막 생신 축하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모님이 후 하고 이제 한 방에 끄셨어요. 그러니까 막 또 다 박수 치고 그리고 선물 드리고 용돈 드리고 건강하십시오, 뭐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밤 나오니까 밥 먹고 그리고 헤어져. 뭐 생일 축하 뭐 별거 있습니까? 다 똑같죠. 예수님의 생일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통 생일 파티는 이렇게 해도 돼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 별거 있습니까? 뭐 생일 파티. 이제 8순이고 뭐 9순이고 또 특별하게. 요즘은 이제 8순도 잘 안 하고 이제 9순. 9순 잔치 하면 이렇게 앞에다 상 이제 큰 상 차려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절을 해요. 절을. 자식들부터 쫙 서서 절을 하고 그다음 손자들 다 서라. 손자들 절하고 증손자들 다 서 또 절하고 그 정도는 이제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일 축하를 그냥 식사하고 또 선물 드리고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이 성탄이란 것은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내서는 안 돼요. 왕의 생신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성대하게 그 축하 잔치 해드립니까? 가장 좋은 선물 준비해가지고 갖다 막 이렇게 드리면서
왕이시여 경축드리옵나이다. 경축드린다고 그래요. 왕한테는. 만일에 왕이시여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랬다가는 버리장머리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왕에게는 경하드립니다, 경축드립니다 이래요. 이 경하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존경하고 또 축하드린다 그 말이에요. 왕에게는 감히 그냥 쉽게 생신 축하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예를 갖춰서 경하드리고 경축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왕들 중에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인간 왕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는 축하를 넘어서 경하를 넘어서 경배를 드려요.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했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냥 축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메리란 말은 메리, 이거는 기쁜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기쁜 날이다. 그 메리를 붙이는 거고, 크리스마스라는 건 뭐예요? 크리스는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래서 이제 크리스 그래요. 마스는 뭐예요? 마스란 말은 성당에서 이렇게 미사 드리는 그 미사를 마스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미사란 말이 예배란 말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개신교로 말하면 예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란 말은, 이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그게 제일 성탄을 축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그 먼 나라에서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잖아요. 그 먼 길을 찾아와가지고 그 아기 예수 누인 곳에 이르러서 정말 정성껏 준비해온 황금 유황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경배했다. 그 밤에 천군 천사들이 다 합창을 하면서 경배했다. 목자들이 다 양치다가 뭔 일이야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다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성탄절에는 경배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유럽 사람들은 1년에 3번 교회 간대요. 자기 세례 받는 날하고 부활절하고 성탄절하고. 1년에 3번 교회 나와도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날만 오니까 천국은 갈 것 같아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다 그 말. 부활절날 교회 온 거는.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날 온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을 믿는다 그 말이. 그러니까 구원은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이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1년에 3번만 교회 올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러 구주로 오신 것을 정말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모레 급히 수요일 날 성탄 축하 예배 한 분도 빠지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다 오시고. 또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교회 오시면, 교회 가면 좋은 선물 또 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시므온처럼 이웃을 축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축복. 성탄절에는 이웃을 축복해야 한다. 축복하는 날이에요. 축복을 나누는 날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날이에요.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이렇게 다닐 때 성탄절 되면 항상 성탄절 이브날 24일 밤에 교회에서 올라이트를 했어. 성탄절 이브 올라이트. 그때 뭐 하냐? 선물 교환을 해요. 막 놀고 밤새 놀고 선물 교환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목자들이 밤을 지새다가 천사들의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그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밤새 새벽까지 예수님 탄생 우리가 지키자. 그런 의미로 이제 밤새 올라이트하고 놉니다. 그리고 선물 교환해요. 그게 뭐냐면 그 선물이 예수님의 그 성탄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아주 또 고약한 그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짓궂은 사람들. 선물에다가 많은 상자에다가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고 연탄을 넣어놔. 그런 못된 그 심보도 있어요. 장난, 아주 장난. 그러니까 연탄을 또 받은 적도 있어요. 연탄 한 장. 이 선물이라는 게 여러분 성탄절에 이렇게 선물 교환, 서로 선물 나누는 게 좋습니다. 다른 때는 안 해도 성탄절에 우리 가족의 자녀들에게 또 멀리 떨어지는 자녀들에게 그냥 막 붙이세요. 못 가시면 택배 붙이시고, 엄마 이거 뭐야? 성탄절. 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군에 있는 또 군인들에게 성탄절 선물 보내고 보내는 거예요. 성탄 선물 나눠야 돼. 축복해야 돼. 이번 24일 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그 북한 파출소하고 남한 파출소 이번에 이렇게 두 군데를 이문을 갑니다. 치킨 사가지고 또 막 귤 사가지고 가서 막 찬양해주면 엄청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 그냥 바다 지키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듭니까? 그런데 위로가 되는 거죠. 나눠야 돼요. 성탄절에는. 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도사 이렇게 할 때 한평 중앙교회에서 전도사를 제가 했는데 새벽송을 했어요. 거기는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24일 밤새 놀고 올라이트 하고 이제 막 떡국 끓여 먹고 막 권사님 나오시다가 막 2시에 떡국 끓여줘. 막 떡국 끓여 먹고 이제 4시부터 이제 조 짜가지고 새벽송을 돌아요. 그러면 새벽송 돌면 그 이제 성도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과자 이만큼 싸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이제 거기다 고요한 밤 이제 찬송 불러주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축복받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이 성탄의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성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축복해 주는 거 얼마나 이게 필요한 것이에요. 또 여러분, 성탄절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 많이 보냈잖아요. 크리스 카드 보내고 또 이제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씰이라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100원씩 학교에서 그리고 막 샀어요. 10장 막 사가지고 그거 이제 붙이면 우표 없이도 그 이제 간다. 그래가지고 막 사서, 이게 뭐냐면 다 결핵 환자 돕기 위한 씰이에요. 어려운 이웃 돕기 위한 그런 크리스마스 카드. 지금도 이제 구족 화가 협회라고 있어요. 이제 신체 장애가 그래가지고 입으로 붓을 물고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보내요. 이게 한번 이렇게 사줬더니 계속 보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가 이렇게 성탄 카드, 지금은 다 끊어졌잖아요. 선물 교환도 안 하고 새벽송도 안 하고 누가 카드 보내지도 않고 뭐 씰은 진작 다 없어졌고.
크리스마스가 삭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고, 그런 날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좀 많이 나누십시오. 여러분, 나누세요. 먼저는 여러분 가정부터,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선물하세요. 선물. 작은 선물이라도 선물하셔야 됩니다. 또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 가까운 이웃들에게, 또 독거 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선물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나누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배가 돼요. 사랑은 나누면 뭐가 될까요? 감동이 밀려옵니다. 예. 감동이 밀려 우리 사회. 나도 감동받고 다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탄은 축복을 나누는 날이다. 세 번째, 이 성탄에 우리가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 이 시므온은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며 사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이미 오셨잖아요. 오신 뒤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선지자들에서 예언하셔서 그 예언을 믿고 기다렸듯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또 고대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우리 구주 성탄의 놀라운 기쁨이 또 축복이 충만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더 우리가 정성으로 또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구주 성탄을 경배하시면서, 또 예수의 그 사랑과 축복 우리 가족, 자녀들, 또 모든 이웃들에게 더 많이 나누시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사시는 우리 중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